주신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있는 말씀, 앞에도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자 우리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제가 늘 이 말씀을 하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고 하는 것은 어디로 간다고요? 어디로 간다고? 에덴 동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 그 에덴 동산의 모습이 우리 안에 회복되는 순간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순간부터 그 에덴 동산, 다시 얘기하면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 안에 살아가지만 자꾸 자범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넘어뜨리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과정에 필요한 게 뭐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고 내 죄의 모든 것을 주님이 해결해 주셨다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이 과정 속에서도 돌아오고 또 다져지고 또 다져지는 건데, 우리가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믿음의 항해를 하는 것 중에 있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만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오늘도 고린도후서 5장 17절 중에서 좀 더 보려고 그래요. 자, 창세기 32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와요. 돌아오는 길에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을 만나는 장면이 잠깐 나와요.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천군 천사가 지금 호위하러 온 거예요. 자, 오늘 저나 여러분 속에 내가 이 야곱과 같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누군가가 지금 대기하고 있는데, 그를 만나러 가고 있는데 천군 천사가 나타나서 딱 나를 호위하는 걸 보고 있다면 거기를 담대하게 가겠습니까? 두려워하면서 가겠습니까? 확실해요? 진짜로? 자, 근데 보세요. 야곱이요, 만나러 가기 전에 천군 천사가 자기를 호위하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무슨 소리가 들냐면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야곱이 뭐라고 하냐면 이제 죽었네. 그래서 전략을 짜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략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고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고 얘기하지만 금방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를 보여주고 기적을 보여주고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여러 가지를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들려오는 소리에 의해서 쓰러질 때가 훨씬 많습니다. 금방 경험했어도, 금방 봤어도 한순간에 들려오는 소리에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지금까지 이끌어 주신 주님을 경험하고 있고 그분이 함께 하고 믿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어느 순간에 나에게 세상의 유혹과 여러 가지 것들이 들려오면 우리는 그것 때문에 아이고 죽었네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다는 거잖아요. 믿음이 없으면 마음으로 먼저 무너집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복음서에 나오는 대조적인 마을 두 개가 있어요. 두 마을이 있는데 첫 번째는 따라하십니다. 가버나움, 두 번째는 나사렛. 자, 가버나움은요, 예수님이 갈릴리 전도의 본부였던 것이 갈릴리예요. 그래서 이 마을에서는요 수도 없이 많은 기적이 일어나고요, 그 마을에요 큰 기적과 능력이 나타났어요. 왜 그러냐면 성경을 잘 보면 가버나움에서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능력을 행하시고 이런 일이 일어날 때 늘 뭐라 말씀하면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들이 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됐고 능력의 주인공이 됐고 치유사역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다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자 보세요. 나사렛은 그렇지 않아요. 한 30km 떨어진 곳이에요, 이 나사렛이. 그런데 이 마을에서는요 구원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별로 일어나지 않아요. 그 이유는요 이 믿음의 차이예요. 자, 가버나움에서는요, 자 보세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마태의 고향이기도 해요. 그리고 로마 백부장의 고향이고 네 사람이 메고 온 중풍병자의 모습도 이곳에서 있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나사렛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할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겼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에 대해서. 그런데 가버나움에 대해서는 마가복음 1장에 보니까 예수께서 각종 병이든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았던 곳이 가버나움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모습에 따라서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우리의 삶에 어떤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소리가 들린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게 이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나 여러분은 지금 가버나움입니까? 나사렛입니까? 내가 살아가고 있는 가정과 직장의 삶의 터전이 가버나움입니까? 나사렛입니까? 스스로에게 물으십시오.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저나 여러분은 가버나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이고 중심이 되는 게 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성도들마다 모두 다르지만 크게 우리가 이 믿음 가운데 살아갈 때 두 가지 믿음이 있어요. 칭찬받는 믿음이 있고 책망받는 믿음이 있어요. 자, 성경을 한번 찾아요. 마가복음 9장. 마가복음 9장. 찾았으면 아멘. 자, 9장 14절. 자, 14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자, 제자들이 귀신을 내어쫓지 못한 이유가 뭐라고 그래요?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함께 했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과 함께 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보지 못했지만 그들은 예수님과 보면서 함께 먹고 자면서 생활하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오늘 뭐라고 하냐면 믿음이 없음으로 얘기해요. 믿음이 없음으로. 그러니까 믿음이 없음으로 우리에게 이런 일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또 하나 찾아요. 누가복음 7장. 누가복음 7장. 누가복음 7장 찾았으면 아멘. 예. 6절부터 10절까지 누가복음 7장 6절에서 7절까지 10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6절부터 10절까지. 자, 시작. 할렐루야. 우리는요 모두 큰 믿음을 갖길 원해요. 믿음 다 갖길 원해요. 그런데 왜 큰 믿음을 가지지 못한 걸까?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무너뜨리는 장애물들이 무엇인지 점검하고 또 그것을 해결해야 돼요. 자, 첫 번째는 죄라고 하는 거예요.
죄가 문제가 있을 때마다 회개하고 십자가를 붙들어야 되는데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는 자꾸 붙잡고 나가요. 십자가를 붙들 때 죄라는 믿음의 장애물은 비로소 사라지게 되는데 우리가 그를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죄의 모습을 주님 앞에 가지고 못 나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부정적 자아상이에요. 부정적 자아상. 우리가 어릴 때부터 들었던 부정적인 말이나 마음에 새겨졌던 그 말, 너는 안 돼, 넌 할 수 없어, 너는 못났어, 바보 같아, 네가 어떻게 그렇게 해, 여러 가지 수도 없이 많은 이런 낙심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하고, 이런 말들이, 이 부정적인 말들이 우리를 만들어가요. 만들어가. 이걸 만들어가는데 그때는 그렇게 해요. 나는 그런 사람 아닌데. 근데 자꾸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내가 어떤 상황에 딱 처하면 내가 그런 사람이었나? 나는 그런 사람이었나? 그래, 나는 안 되는 사람인가? 나는 할 수 없는 사람인가? 여기에 무너지고 만나는 거죠. 그래서 부정적인 믿음을 자꾸 세상에서 우리에게 만들어주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그게 자리 잡았어요. 그런데 로마서 10장 17절은 뭐라고 하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믿음은 들음에서 나지만 절망의 믿음은 안 된다고 하는 믿음에서 그것이 들리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 어떤 얘기를 잘 들어야 돼요? 잘 되는 이야기를 자꾸 들어야 돼요. 할 수 있어, 하면 돼, 해보자고,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다시 일어서자고. 자꾸 이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야 되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해야 돼요. 어떤 사람과 있으면 자꾸 좌절돼요. 근데 어떤 사람과 있으면 자꾸 힘이 난단 말이에요. 자꾸 힘이 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정적인 자아상을 자꾸 내려놓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조상과 부모로부터 내려온 쓴뿌리예요. 내 안에 내가 갖고 싶지 않지만 가져오는 쓴뿌리. 우리에게 처음 주님을 만나기 전에 가지고 여전히 왔던 쓴뿌리가 뭐 있어요? 원죄라는 게 있잖아요. 이 원죄의 쓴뿌리는 해결되지 않잖아요. 언제 해결돼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그 순간에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조상으로부터 계속 내려왔던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자꾸 우리를 잘못된 곳으로 가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그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모든 쓴뿌리를 다 제거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네 번째는 뭐냐면 세상적 가치관이에요. 가치관. 많은 교육이들이 직분 문제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교회 직분을 유교적 권위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성도로서 가져야 될 성경적 가치관을 가져야 되는데 성경적 가치관이 아니라 세상적 기준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한국 문화에서 내려오는 그 문화들이 우리를 교회 안에서도 자꾸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거부하는데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올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샤머니즘적인 신앙생활이에요. 샤머니즘. 내가 빌면 줘야 되는 거예요. 주면 줘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 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먼저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무엇인가 빌어야만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샤머니즘적인 세상적인 가치관, 권위주의 이런 것을 자꾸 내려놔야 돼요. 이 세상은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가득 차 있어요. 복의 근원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려면 어떤 사람이요 차라리 내 주먹을 믿지, 어떤 사람은 내 돈을 믿지, 내 힘을 믿지, 내 명예를 믿지,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불신적인 세상적인 가치관은 자꾸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도 예배도 이것들을 자꾸 멀리하게 만드는 거죠. 교회는 나오지만 생활에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습들이 훨씬 더 많이 나온다는 거죠. 자, 시편 14편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라고 말씀해요.
우리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처리되어야 할 것들이 많이 있어요. 내 영혼이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자꾸 처리해야 되는 것, 그게 뭐냐면 내 안에 아직도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기준, 세상적인 잘못된 것들을 자꾸 내려놓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그거 하지 못하는 거예요. 생각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무너져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자꾸 병들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주님은 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을 듣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그 있는 모든 병들거나 잘못되거나 이런 것들을요 뭐 하기를 원하냐면 치유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있지만 우리 안에 잘못된 모든 것들을 다 치료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제 설 명절이에요. 저기 예배 순서도 있어요. 예배 드리세요. 예배 드려야 돼요. 근데 예배 안 드리려고 하잖아요. 그냥 편하게. 특별히 나 혼자 예수 믿고 있으면, 또 나 혼자 있으면 그냥 흘러보내려고 할 때가 많아요. 예배 드리세요. 예배 드려야 돼요. 그 속에서 우리 가정에 여전히 남아있는 우상 숭배를 자꾸 제거하고,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쓴뿌리를 제거시키고, 자꾸 주님이 우리 가정에, 우리의 삶 속에, 내 삶 속에 함께 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특별히 부모님이 예수 안 믿는 가정들, 집에 순서지 가서 꼭 예배 드리세요. 엄마 아빠 불러놓고 못 오더라도 혼자 앉아서라도 그거 보고 쭉 읽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할 수 있도록 다 해놨으니까. 그래서 내 가정에 하나님, 우리 가정이 예수 믿는 가정 되게 해주세요. 예수 믿는 복도 있는 가정 되게 해주세요. 혹시 우리 가정에 잘못된 쓴뿌리가 있다면 그 쓴뿌리도 다 제거해 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시기 제가 보니까 너무 휴일이 길어서요 134만 명이 나간대요, 해외로. 134만이요. 그래가지고 그 목요일날 저녁에 금요일날 그 한 사진을, 인천공항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그 기사에 내면서 냈는데요, 머리밖에 안 보여요. 새까맣게 그냥. 생각해보세요. 134만 명이요 나눠서 나가도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런데 내일 나가지 않고 목요일날, 금요일날, 토요일날 나가시는 분은 어떤 분이에요? 진짜요?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예수 믿으면요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리고 가는 게 맞아요. 오늘 예배 드리고 가는 게 맞아요. 근데 우리 안에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내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지만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기준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괜찮겠지, 괜찮겠지. 그래서 52주 출석하는 게 쉬운 게 아니라니까요. 네? 더군다나 오늘 이번 주같이 이렇게 껴봐요. 52주요?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예수 믿지 않는 이 아이들이 부모님의 그거를 거부하고 와서 예배드리고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게 우리가 자꾸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 기준으로 자꾸 살아가니까 그래요. 자, 말씀을 하나 찾아요. 로마서 10장. 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찾았으면 아멘.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자, 우리가 자꾸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어요. 내가 말씀을 읽지 못하면 틀어서라도 귀로, 음악 듣고 다니지 말고 귀에다가 꽂고, 말씀 통독 얼마나 애플 많이 나왔어요. 그렇게라도 자꾸 들어서 내 마음을 그 말씀이 적실 수 있도록 자꾸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시작이고 중심인데,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장애물을 제거해야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 복된 믿음, 축복의 믿음, 기적의 믿음을 가질 수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요. 두 번째는 내 안에 있는 부정적인 자아상, 세상적인 기준, 안 된다고 하는 것, 부정적인 말들, 이런 것들을 자꾸 뭐 해야 된다고요? 내려놔야 된다고요. 그래서 낙심하는 말, 놀리는 말, 비웃는 말, 욕하는 말, 좌절시키는 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돼요? 자꾸 살리는 말, 힘을 주는 말, 기쁨을 주는 말, 이런 말들을 할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
우리 조상과 부모로 전해져 내려온 쓴뿌리를 제거해야 돼요. 그 쓴뿌리를 제거할 수 있는 주인공이 누구냐? 지금 예배하고 있는 저나 여러분이에요.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해야 돼요. 네 번째는 뭐예요? 세상적인 가치관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적 가치관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귀에 들리신 대로 일해 주셔요. 내가 어떻게 고백하냐에 따라서 우리 하나님이 내 안에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줄 수 있는 말, 치유되는 말, 능력의 말, 복된 말을 자꾸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